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29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29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시편 129편의 말씀은 시온을 미워하는 자의 최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인들의 박해 속에서 완전하게 보호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수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압박을 받았으나 결국 승리했음을 말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유대인들을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시가 기록된 시기는 아마도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고 고국에 돌아온 이후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상실한 자책감과 함께 성전을 향한 갈망을 아주 뜨겁게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방의 질투와 협박으로 인해 괴로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지쳐있는 동료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을 주기 위해서 본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시편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우울한 측면보다도 밝고 희망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시의 장르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어떤 학자는 비탄시 혹은 저주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시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미래의 안전에 대한 간구가 드러나는 기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은 지나간 역사를 토대로 해서 대적들이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파멸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시의 내용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체험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5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원수들은 괴로움을 당하며 자신들의 악행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받으리라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행을 한 사람들은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먼저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핍박자들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받은 사실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 괴롭힘이 어릴 때부터 괴롭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괴롭힘은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힘들게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2절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대단한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역경을 잘 참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인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인격화하여 화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초기부터 갖은 수모를 당해왔습니다. 어느 시대나 수없는 환난과 박해를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양육강식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지요. 힘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고 먹힐 수밖에 없고 힘이 없으면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주위의 열방들은 끊임없이 침입과 압제를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압박과 서러움은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극성을 부리게 된 것이죠.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힘이 약할 때 외세로부터 침략을 끊임없이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주위의 백성들의 모함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외부의 원수들에게만 괴롭힘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하는 내부의 원수들에게도 고통을 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집안 사람들이 자기의 원수와 똑같아라고 미가서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상기하면서 시인은 1절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들의 괴롭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나이가 어릴 때부터 나라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2절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무리 괴롭힌다 하더라도 단단히 무장하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의 강도가 얼마나 극심하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시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난을 회화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밭가는 자들이 등을 갈았다. 고랑을 길게 지었다. 얼마나 고통과 핍박을 많이 당했는지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흙이 밭가는 자들에 의해서 고랑이 타지고 갈려나가듯이 이 민족은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등에다 밭을 일구는 듯한 심한 고통과 핍박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원수들로 인해 잔인하게 모욕당했음을 은유법을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2절, 하반절, 4절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굴복시키지 못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생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도달할 때마다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 극적인 회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혹시 박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신 사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끄는 소의 멍에를 풀고 그 줄들을 산산조각 내어 잘라버리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악인들의 맹렬한 공격을 막으시고 격퇴시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과 7절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악의에 찬 소행을 결코 묵과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언제나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5절에서 8절 악인에 대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5절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을 노래한 시인은 이제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을 시온을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 미워하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멸망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원수들이 지붕의 풀과 같이 자라기 전에 마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나를 감싸고 있었던 박농쿨이 벌레가 뿌리를 잘라 먹음으로 말랐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들은 비가 온 후에 중동 지방 가옥의 평평한 지붕 위에서 자라는 풀과 같이 단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단명해야 합니다. 그들이 장수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방 있다가 사라진다는 말이죠. 그러니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풀 가지고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흘러가는 시냇물 바람과 같은 존재가 악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스트레스를 가하거나 그리고 고민과 염려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후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영화와 위대함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두렵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24장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20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마음을 높이는 자는 그 교만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쉽게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는 그들의 전성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됩니다. 시편 10편 15절 악인의 팔을 꺾어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패배하게 됩니다. 그들의 노력과 모든 계획은 자기의 수치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8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시인은 이처럼 대적의 궁극적인 파멸을 언급한 후에 마지막으로 그 원수들에게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오갔던 통상적인 인사말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열방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인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당연하고 평범한 축복의 인사말조차도 시온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악행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그네까지도 악인들에게는 인사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3절 최후의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악인들의 고독하고 비참한 모습을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철저하게 파멸하여 결코 회복될 수 없음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속하시고 악인들을 멸망시키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성도들을 잠시 환난 속에 메어들 수 있으나 결국 하나님은 악인에 의해 고안된 악의 줄을 끊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시 고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보살피심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단단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